일단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파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가로막아놨던 우리의 한계선들을 돌파해내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아멘. 다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세 번째,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풀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1월 2월 동안은 믿음의 돌파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눈 것은 누구냐? 갈렙입니다. 무엇이냐? 해석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는 거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니까 그것이 먹이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해석을 바꿔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주어진 상황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그것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또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는 또한 장애물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믿음의 돌파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감정에 매여서 붙들려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포할 때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육적인 장애물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인데 보이는 데이터를 돌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번스가 쓴 나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상이 얼마나 엉망이고 잘못된 근거를 갖고 우리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독립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감각 정보를 원료를 가지고 자아라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소설가에 가깝다. 데이터가 위협을 가리키면 이성은 즉시 그 위협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수만 가지 논리적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서는요, 우린 이성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은 우리의 오감에 맞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라고 우리의 이성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성은 오감을 통해 주어지는 정보를 우리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 내가 본 경험, 거기에 더 매이기 쉽고 그리고 확증 평양에 더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논리적 데이터와 근거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가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수, 어떤 지식인, 어떤 국회의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다 건듭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 부정적인 걸 가지고 논리화합니다. 체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나는 왜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불안함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불안함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동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안함에 맞는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불안함의 논리를 구축을 하거든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공격을 피하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이건 수상하다. 이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거다. 그 첩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 우리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엘리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내느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하나를 잡겠다고요? 그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다 둘러싼 겁니다. 그 상황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시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자기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봤을 때 모든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다 달려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오감은 이 순서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 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시각, 또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제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70%에서 80% 정도가 모든 정보를 시각으로 정보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각 우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뇌가 에너지를 처리할 때 이 전체 에너지 중에 20에서 25%를 눈으로 본 것을 처리하는데 뇌가 에너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할 때도 보는 것으로 범죄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합니다.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놀라운 건 보는 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다음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본 아이들, 그다음 웹툰을 본 아이들, 이 아이들이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아이들에게도 안 좋을까? 근데 많은 분들은 음란물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웹툰이 더 안 좋습니다. 음란물은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눈에 다 드러나게 하죠. 웹툰은 뭐냐면 딱딱딱 컷컷컷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컷컷 사이는 뇌는 상상을 합니다. 뇌는 빈 공간에 있는 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그냥 눈에 보는데 쭉 나오지만 웹툰은 컷컷컷으로 나오니까 이 빈틈은 자기 뇌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웹툰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상상을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군사와 병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죠. 엘리사의 시종은 그걸 보며 상상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을? 죽었다. 저 군사들에게 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일 되게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수치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 눌려버립니다. 우리 집안에는 통장의 잔고를 봅니다.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에 우리는 붙들려 버리고 메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본 데이터일 겁니다. 오감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 안에 우리는 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시종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해석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해석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람 왕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핵심되는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1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성을 포위하죠. 근데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성을 다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원의 사원의 반응이 무엇이냐? 어떡하냐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죽었다는 거죠. 그 군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고 말하고 생각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실에 해석당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 자신이 해석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현실과 상황이 나를 해석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걸 다 해석해버렸습니다. 해석당하는 거죠.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답이 없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주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해석당합니다. 눌려버리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무기력해집니다. 해석을 당하니까 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요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해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들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해석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순장님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얘기는 말씀 묵상을 안 해서 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현실과 상황이 나를 해석합니다. 해석당하는 거죠. 내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나를 해석합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상황에 눌려버리는 거죠. 해석의 주도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해석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해석당하면서 눌리면서 쫓겨다니십니까? 아니면 해석하며 돌파하십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의 시종이 보니까 군사들은 너무 많고 우리는 지금 우리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이 우리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해석당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요, 해석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시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영적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기에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해석 당해요. 말씀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에 눌려버려요.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고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뭐 목사한테 올 때는 이미 답이 없으니까 찾아오신 거겠죠.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2시간 반 동안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의 해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계속 바꿉니다. 제가 바꾸면 그분 자기 해석을 합니다. 전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해석의 주도권을 가져온 거예요. 끌려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다시금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져온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어디 보여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이 큼이라. 그러면 너의 문제는 거인이 아니라 먹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돌파하는 거예요. 너의 죄악보다 나의 사랑이 크니라.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과 과정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고민보다 나의 지혜가 크니라. 그럼 우리의 고민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그럼 다시 기대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해석당하셨습니까? 눌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보다 많으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해석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뻔뻔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영적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워 떠는 시종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는 없는 군대를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없는 군대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없는 능력을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없는 지혜를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이야기는 뭐냐? 이미 주어진 것을 보는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말씀 여러분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이거든요. 근데 우린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이미 주어졌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을 열어 주셨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아집이 그것들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못 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절망과 고집으로 가려져 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리입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내 눈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내 생각을, 내 데이터를 진리로 취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많이 있냐면, 끝까지 매달려라,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 응답을 받아라, 이런 기도 내용들,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아요. 그렇구나,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구나, 매달려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응답하실 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상처받지 않는 모든 걸 계산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합리화하는 과정을 걷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대안 없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안 들어주셔도 뭐 나름대로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대안을 아예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다 챙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내 살 길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 경험이겠죠.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내가 거절당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친구로 인해서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나의 경험을 무시하고, 나의 지식을 무시하고, 내 눈앞에 있는 데이터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적 시야가 열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영적 시야가 열릴 때까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현실과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때까지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뻔뻔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나이스해요. 주 앞에 나아가면서도 이래요. 나아갈 면목이 없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대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신앙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가 어떤 거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너무 크죠. 우린 그걸 거절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뻔뻔한 사람은요, 더 기도하라고 말하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데이터는 노라고 말하죠. 현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영적인 뻔뻔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게 없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공급자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영적인 뻔뻔함. 그 뻔뻔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뻔뻔함이 좀 필요합니다. 체면? 나의 경험? 나의 데이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죠? 그 데이터가 틀렸나요? 틀리지 않아요. 그 데이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 데이터가 더 큰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뻔뻔함입니다. 지난 주간에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낙심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며 걱정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래서 저는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뻔뻔함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무시하는 것, 그 데이터를 넘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영적인 뻔뻔함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영적인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인 데니엘 사이언스가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이 있는데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되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상 보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과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스탑.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검은색과 하얀색 입은 사람이 있는데 하얀색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할 겁니다. 그럼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하고 답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그분이 저에게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볼 테니까 몇 번 패스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을 잘 보십시오. 자, 몇 번 했을까요? 누굽니까? 저한테 커피 사시면 됩니다. 16번 맞습니다. 16번 맞습니다. 사실은 혹시 이 영상 보면서 고릴라 지나간 거 보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시작하고 맨 마지막 끝날 때 처음 영상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영상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패스를 하고 있는데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이게 뭔 소리야? 고릴라가 언제 있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고릴라 지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영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맞춘 분에겐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예, 이제 막만하세요. 괜찮아요. 두 개 맞춰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니, 혼자 방언하지 마시고 답을 얘기하세요. 뭐였을까요? 자,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자, 고릴라 지나가죠? 고릴라? 자, 뭐가 바뀌었나요?
그렇죠. 검은색 입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커튼색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낙심할까? 왜 이렇게 절망할까? 내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눈을 열어라. 내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